오늘은 제목의 말씀으로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지금은 바로 니느웨 성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요동칠 때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불복종합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심지어는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되어지고 자기의 뜻과 맞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고 자기가 원치 않은 그 길이기 때문에 니느웨를 가지 않고, 하나님은 니느웨인데 그러나 자기 생각은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아서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잣대질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금송아지에다가 집어넣는 결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져오게 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자,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요나가 타게 되는데요.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때문에 같은 재앙을 만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참으로 잘 태워야 될 것 같아요.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나 친구나 배우자나 할 것 없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 만나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배가 이제는 요나 때문에 뒤집히게 생겼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배를 어떻게든 살려 뒤집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기적인 신앙인이 보입니다. 참으로 선지자라고 말하기에 곤란한 요나, 이기적인 신앙인의 대표되는 사람 요나. 그 요나는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I don't care.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그 순간에 이기심을 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풍랑 가운데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애를 쓰면서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요나를 살려보려고 하지만 풍랑은 더 거세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이제 던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나까지도 살리기를 원하는 선원들과, 그리고 이기적인 요나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던 니느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과 요나가 서로 대비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요나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스라엘 국가, 그래 국수주의에 빠졌던, 자기 국가밖에 사랑하지 않았던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요나서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기록한 것이 요나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인데, 북이스라엘을 비둘기라고 성경은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비둘기였습니다. 성경에 비둘기는 아주 어리석은, 지능이, 비둘기가 가장 새들 중에서도 지능이 좀 있는 새도 있지만 가장 낮은 새가 비둘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예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쪽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꾸 그쪽으로 고개를 향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수르입니까? 이집트입니까? 다시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둘기였어요. 요나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비록 이방인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재앙을 내리시려는 뜻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오늘 놓치면 내일은 소망 없습니다. 오늘 안 되는 사람이 내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향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1장과 3장에서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 일어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에게 일어나 쿰이라고 합니다. 우리 달리다 쿰 노래는 얼마나 잘합니까? 찬양은 잘하지만 일어날 생각은 안 해요. 황소보다 고집이 더 세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집 센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도 고집이라면 밀리지 않지만 하나님 만나고 30여 년 전에 이미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렉이라는 단어를 써죠. 선포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사명이에요. 앉아서 자기네도 국수주의에 빠져서 자기네들끼리 하나님 섬기고 잘 살자. 이거 글러먹은 신앙관입니다. 나만 복받으면 되고 그 이기적인 신앙관이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도 널려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삽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 그리고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니느웨를 큰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성읍 렐로 힘이라고 합니다.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극히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이런 의미도 있어요. 바벨론도 심지어는 말입니다. 니느웨도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나라 성읍이 하나님의 성읍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요나가 이미 고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 우주를 지배하시는 진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큰 성읍까지도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숫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편협해서 저 사람은 안 돼. 누가 감히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안 돼. 나하고 좀 기분이 상해버렸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이 세 동사가 두 번째 다시 임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불순종하고 두 번째는 순종하지만 그게 그겁니다. 사람의 성질이 안 변해요. 가긴 가는데 대충 전하고
때려쳐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그렇게 무시되어질 하나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입 방아찌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말을 한마디도 해도 조심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한 걸음마다 삼가 하나님 앞에 범죄되지 않을까, 불순종이 되지 않을까, 내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지는 않을까, 삼가 조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그 무신론한 태도와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심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두 번째 니네웨로 가기는 하지요. 그런데 메시지가 정말 간단해요. 딱 하나입니다. 더도 덜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상이 이처럼 너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가서 외우고 그런 짓도 안 했을 거예요. 딱 했던 말이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위경에 있는데 우리가 바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나라가 무너지리라. 이것만 전했어요. 이 무너진다는 단어가 하파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게 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어떠한가요? 한 곳은 철저하게 심판받았어요. 불로 심판당했어요. 계시록 20장에 음부가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죽은 사람은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불신앙의 사람은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불못에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그곳은 지금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아요. 그곳에서 성냥을 켜서 붙이면 바로 불이 붙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황 때문에 그래요. 유황이 내려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유황을 보면서 유황 불못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내려보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그 못을 그대로 불타서 녹아버렸어요. 행복한 겁니다. 지옥은 안 녹아내려요. 불타면서도 그냥 그대로 견뎌야 돼요. 누가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보장해 줍니까? 하나님 오라면 지금 이 순간에라도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명을 위하여 일어나라,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육의 모습, 마음의 가죽을 보는데, 니느웨는 희한하게 대충 전한 복음의 말씀 듣고도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복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요, 3일 길을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바다가 되었고 니느웨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큰 성을 하루 만에 대충 전하고 말아요. 3일 길을 다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회개하거나 말거나 대충 전했다는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따로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요나의 태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니느웨는 왕과 온 백성 그리고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무회의가 열리고 국회회의가 열리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주전 793년, 지금으로부터 1800여 년 전이죠. 그리고 753년까지, 794년에서 53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정치를 참으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이 북이스라엘을까지 점령을 했고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점령을 했던 그 영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영토,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남유다는 그대로 있었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 그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말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과 함께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요, 외국에 파송받은 선지자로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로서는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말 국수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때 굉장히 여로보암 시대에 왕성하게 국가가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모르기는 해도 요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영향을 넓히고자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인간의 생각은 항상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를 좀 로마로부터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 나라는 이곳이 아니다. 너희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왜 이곳에 너희들은 심으려고 하느냐? 왜 이곳에 심겨지기를 원하느냐? 마찬가지로 요나도 자기 나라를 국력을 키우기를 원해서 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주 가운데 있는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자, 아수르는 당시에 말입니다. 아수르 제국은요, 국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어요. 요나 시대 때. 그래서 요나가 생각했을 때는 아수르까지도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 로또로 사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로또 당첨 다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또 사셔도 로또 당첨될 일은 없으세요. 로또 때문에 생명 잃어버리고 세상 가는데 그 돈 가지면 사치 향락할 텐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다른 나라,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외에는 다른 나라 점령해서 통치해 본 적이 없어요.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왜 그렇게 국력이 약해졌느냐? 역병이 2번이나 돌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3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경험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이라서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가 바로 목사 장로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유가 안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회개하십시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것들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다시스로 갔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8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부자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2의 안전이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에 왕의 행위가 네 개의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보좌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복, 왕의 조복을 왕의 옷을 왕복을 벗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그냥 의식 행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바로 니느웨의 왕은 자기가 왕이 아니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왕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그 사람은 소망이 있고 생명 있습니다. 영생 받습니다. 자, 니느웨 조복을 벗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미쳐서 들과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7년 후에 청명이 들어오면서 진짜 창조주는 하나님은 따로 있구나, 자기가 인간왕인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이 하나님이었거든요.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인정하셔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인생뿐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입니까? 자, 니느웨 백성의 행위도 요나서 기자는요, 세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고에서는요, 심령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적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태도 변화는 믿으면 안 돼요. 태도 변화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시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은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변했다고 소리친들 하나님도 믿지 않을 뿐더러 우리 사역자들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변했는지. 진짜 변했으면요, 삶의 열매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열매 아니에요. 이기적인 열매 맺히는 사람은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 50년 믿으면 얼마든지 영적인 것은 흉내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아요. 흉내 내지 마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믿고 그 다음에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당시에 겸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거나 왕을 만났을 때 겸손한 모습으로 허리를 구부릴 수 있으나 그것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참회를 해야 돼요. 참회,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말입니다, 이 회개는 육은 뉘우칠 뿐이에요. 그 뉘우치는 것은 가룟 유다가 했어요. 이것이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전혀 그 사람의 영생과는 관계가 없어요. 뉘우치는 것은 다른 종교, 아니요, 종교 없어도 사람들도 이건 잘못됐구나 뉘우칩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뉘우치는 것은 영생을 약속받지만, 회개는 영생을 약속받지만 뉘우치는 것은 영생 약속받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 뉘우쳤잖아요.
그리고 그 돈 쓰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살로 끝났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회개는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이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과 내가 일체가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니느웨는 주전 765년과 그리고 2년 뒤인 주전 763년에 두 번의 큰 재앙이 임했어요. 그게 뭐냐면 역병이 돌아버렸어요. 2년 만에 역병이 돌다 보니까 이건 뭐 속수무책이에요. 옛날에는 뭐 한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것은 전염병을 이동하잖아요. 사람의 교류를 통해서 이동을 하면 3시간에 전국을 죽음으로 몰아넣기에 딱 맞는 알맞은 것이 바로 전염병이었어요. 그런데 2년에 걸쳐서 연거푸 이미 요나가 가기 전에 두 번이나 그 역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왕부터 백성을 이르기까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혹합니다. 도대체 이 재앙이 어디로 왔을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망 위기에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를 모르고 있던 차에 요나가 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연단과 우리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은요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세워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고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아마 그래서 거국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과 짐승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는 회개의 자리에 나갑니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어요. 단식을 한, 금식이 있는가 하면, 물 마시는 금식이 있는가 하면 물까지 마시지 않은 단식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요나의 행위와 상당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전합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 엘리야도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합니까? 돌아오라고. 안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는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복 터진 거예요. 이놈에는 선지자 요나가 마지못해서 전했던 하루 만에 전도를 받고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다음에도 회개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쭉 그대로 갈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중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갔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행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무시할 대상은 전혀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니느웨는요 오늘날의 모술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모술. 자, 이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이곳에 있죠. 지중해 바다가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여기가 밧단 아람이라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해서 이곳에서 갈대아에서 하란으로 해서 그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자, 니느웨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지금 저곳이 어디냐면 바로 니느웨는 지금의 모술이라고 합니다. 예. 현재 모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니느웨라고 하기도 합니다. 티그리스, 성경에 나오는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 위치한 강대 국가였습니다. 그 영향력을
전 지역에 행사하고 있었어요. 저 지역 전체가 다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큰 도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도 니무롯이 세운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멸망당할 도성이지만 요나시대 백성들은 회개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 후에 말입니다. 나훔 선지자와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가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나훔서는 전체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체가 다 바로 니느웨 성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피성이라고 불렸어요. 그 다음에 말씀 봅니다. 나훔 시대에 니느웨가 심판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나훔 시대는 니느웨가 심판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피성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이는 정복으로 인해서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요나 시대는 아닙니다. 요나 시대는 12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했고 회개를 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나훔이나 스바냐 선지자가 전할 때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 광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베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피로 물들였기 때문에 결국 그 시대에는 나훔 시대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 시대는 아니었어요. 요나는 자기 시대에 그 나라가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인데 남이 잘 되는 것은 그 꼴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편협주의, 민족주의의 결과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위경에 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떼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분포도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시아파 지역은 좀 이렇게 어둡게 되어 있죠? 종주국이 이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현재 거의 다 수니파로 되어 있어요. 수니파 지역.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만이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 외에는 수니파와 시아파 지금 전쟁의 내전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리 보시면 시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라크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자, 이스라엘이 이곳에 있어요. 모두 수니파, 여긴 시아파, 이슬람이죠. 그리고 시리아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 이스라엘 북동쪽에 이라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 이 시스라고 그러죠. 본거지가 바로 니느웨 모술에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전했던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모술에 있다가 얼마 전에 불과 몇 주 전에 이라크 군대에 의해서 모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쫓겨나서 이라크의 모술에서 니느웨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시리아로 갑니다. 락카라는 곳이 IS의 수도격입니다. 거기에 이제 본거지가 되겠는데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했던 때가 바로 2003년도입니다. 그런데 이라크에는 적어도 150만 명이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나의 전도를 받아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1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기독교인들은 40만 명, 현재는 40만 명, 3분의 1도 되지 않은 숫자가, 왜냐하면 모든 그 미군의 그 전쟁 물자 그리고 전쟁 무기, 최신식 전쟁 무기를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파병했던 미군들을 다 철수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강의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모든 무기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그게 바로 IS로 넘어가서 IS가 그렇게 갑자기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적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군도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군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입니다. 미국이 침공한 이후에 기독교가 교인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40만 명밖에. 그나마 그들도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영상에 IS가 죽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임을 아셔야 합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집에다가 나사렛을 의미하는 N자를 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개종하든지 아니면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주민들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주변 나라로 가다가 받아주지 않아서 난민들 말입니다. 죽은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목숨 걸고 예수 믿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전에 한번 기도할 때 그 고난의 바람이 극동으로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우리도 평안한 삶을 살 것인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오늘 깨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회개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모술에서 쫓겨난 IS는 이라크 옆 시리아 락카를 수도로 삼고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뭘 하느냐 하면 IS뿐만 아니라 아까 보았던 지금 이란이 시아파 종주국이죠. 근데 이 이란이 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누가 풀어줬습니까? 오바마 핵을 묶었던 핵 개발을 풀어줘 버렸어요. 이 미국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은 북한과 이란과 그리고 러시아 전부 연합이 되어서 군사무기를 만들어서 강대 국가로 계속 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란이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들이 활동하고 심지어는 레바논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엄청나게 자국민들이 그 대통령이 군대가 보낸 화학무기로 인해서 무참하게 아이들까지 살해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전략가들은 시리아 내전은 단순한 내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내전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내전이 현재 국경 너머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데 거기에 IS와 시아파 이란이 뒤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란은요 시아파 그 민병대를 후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랍 수니파 시아파와 수니파의 싸움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한다. 같은 종족이에요. 이슬람권에 같은 이슬람 종교 가운데 시아파, 수니파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 누굽니까? 무함마드의 제자로 구성되어서 내려왔고 하나는 아들로 구성되어 두 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아파, 수니파입니다. 민족 간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랍의 수니파와 시아파가 싸우고 있는데 뒤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러시아와 미국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리고 터키가 있습니다. 쿠르드족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터키의 쿠르드족 그리고 수니 이슬람 세력과 헤즈볼라가 있어요. 이것은 다 단체들 이란이 지원하는 단체들입니다. 이들은요 헤즈볼라 용병들은요 잔혹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병대 말입니다. 이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용병대가 다들 어디에 있느냐면 시리아나 이라크나 그래서 결국은 이란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란만 있느냐? 이란 뒤에는 누가 또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헤즈볼라를 이용해서 헤즈볼라는 어디에 주둔하고 있느냐?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바논의 그 정부가 따로 있지만 헤즈볼라가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란과 협력하고 있어요. 주변의 국가들이. 그래서 이 전쟁은 시리아 내전은 내전만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 엄청나게 빠르게
주변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이것이 시편에 나오는 그 시편 83편 전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곡과 마곡 전쟁 전에 바로 서로 증오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군은 바로 이스마일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의 싸움이죠. 이것이 바로 고대 증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곡과 마곡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계 전쟁의 어떤 사인이 아닌가 전략가들은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에서 막 그냥 혈기를 내가면서 반드시 미국 군대는 철수시키겠다. 웬일인지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적들을 내가 완전히 소탕하기 전까지는 아니고 군대를 더 파병하겠다. 엄청난 많은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지금 또 뭘 바꿨느냐면 북한에 대해서 핵 도발의 조짐이 보일 때 사용하는 타격이 바로 선제 공격입니다. 선제 타격, 선제 공격 이렇게. 그러니까는 전쟁의 조짐이 보일 때 사용하는 것이 선제 공격인데 지금은 그것을 선회해서 예방 공격으로 바꿨답니다. 예방 공격은 뭐냐면 조짐이 없어도 적들을 미리 소탕한다고 이라크에 그랬던 것처럼 이라크에 어떤 핵무기나 이런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을 미리 소탕한답시고 그렇게 해서 점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 이라크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다니거나 지금도 삶의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하루하루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들에게 개종할 것이냐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태와 누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과 남방 여왕이 믿음이 없는 이 악한 세대를 정죄한다고 말씀합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에 믿음 없는 기독교인들을 정죄합니다. 남방 여왕이 믿음 없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정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회개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믿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간구는 하지만 축복은 원하지만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막아버리는 국수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기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회개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회개한 영혼들을 받아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회개하는 심령, 그래서 이제는 각자의 구원입니다. 교회를 통한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은 아닙니다. 회개하는 영혼들은 언제든지 용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한지라.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여호와, 그분은 온 인류의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이 민족의, 우리 한민족의, 한반도의 불순종의 죄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삼창만 하지 마시고 금식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용서해 주소서. 주여 행하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반역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신앙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